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만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집을 주시고 필요한 물과 전기도 중단 없이 공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시고 관리하는 직원들도 보내주셔서 최적의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직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온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건 각처에서 더위를 무릅쓰고 나온 성도들,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성전에 오르내리는 성도들, 예배 시간 전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새벽부터 나와서 성도들을 기다리며 봉사하는 성도들, 주방에서 뜨거운 열기 앞에서 땀이 비오듯 하는 중에서도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성도들, 교회당 안팎에서 분주하게 오가며 성도들을 맞이하고 찾아가시고 또 모셔오고 배웅하고 주 안에서 안부를 확인하는 성도들,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주의를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게 하시고 가뭄의 단비와 같게 하시고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게 하시고 흑암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간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과 환난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옵소서. 피곤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일정하게 기도제단을 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내밀한 교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규하고 부러질 수밖에 없는 고통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국면을 마주한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자신의 문제에 항상 매몰되어서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는 데 인색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상흔 속에 깊이 잠기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깊은 절망과 고뇌, 외로움과 상처, 분노와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질서한 인생이 질서와 조화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풍향계 역할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고 또 치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상적인 호흡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심장과 폐에 이상이 없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리에 박은 철심을 제거해야 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마취하고 깨어나는 과정에 간섭하여 주시고 의사와 간호사의 손을 붙잡으셔서 실수 없이 철심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피할 수 없고 또 누려야 할 축복이며 인간에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너는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않으니 아이도 없지. 여러분, 성경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질서이고 축복이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녀를 두고 부모로서의 그 기쁨, 또 부모로서의 수고, 자식을 키우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신앙의 유익, 이 모든 것을 예레미야에게는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이 축복에서도 제외시키는 것. 더구나 이 고대 시대 때는 결혼을 일찍 하지요. 요즘에는 뭐 점점 늦어지고 있지만은 이때는 일찍 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독신으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연수가 오랫도록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결혼하지 마라. 결혼이 이런 나이에 하던 시대에 너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초기에 벌써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가? 3절, 4절에 보니까 자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다. 묻어줄 사람이 없다.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도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자녀를 낳았다고 해도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쓰러져 가게 될 것이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결혼해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시대가 지나갔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상징행위라고 부르죠. 뭔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입으로 전해도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잘 알아들으면 좋잖아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선지자의 삶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으로. 그러면은 이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삶하고 다른 소위 비정상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왜 우리하고 뭐 다른 어떤 그 액션을 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게 있느냐? 말로 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뭔가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액션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그래 잘 물었다. 하나님이 시급하게 할 말씀이 있으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한 인간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소환된 것이 결코 기쁜 일만은 아닌 거예요. 나의 삶이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삶은. 예레미야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선지자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축복에서 지금 끊어져 나갔습니까? 아니죠. 내가 백성들의 잘못과 허물과 멀리 떨어져서 남의 이야기 하시듯이 하면서 여보세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나는 해당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삶 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조만간에 닥칠 이 백성들에게 큰 환난을 자기가 먼저 받고, 자기가 먼저 애통하고, 자기가 먼저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속이 돌아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의 값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잠깐 이렇게 살다가 이제 좋은 날이 왔습니다.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세요. 눈물이 마르지가 않고 기어 있어 가지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그대로 본인의 온몸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5절부터 보니까 7절까지는 뭐가 하고 있는가?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마라. 가서 통곡하지도 말고 애곡하지도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제해버렸다. 여러분, 요즘 우리도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한 사회에서 살아가려면은 장례식에 잘 가야 돼요. 오히려 결혼식보다도 장례식에 잘 가야 돼요. 모두 좋을 때보다도 어떤 사람이 그늘지고 뭔가 그 사람이 감당기 어려운 뭔가 일을 당했을 때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뭔가 도움이 될 것 도움이 드리고 그렇게 해야 또 나에게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래 또 상호간에 또 오는 것이 있고 또 돌려받지 않더라도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상집에 가서 위로하는 일도 하지 마. 너는 사회생활이 다 단절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마. 애도 낳지 마. 초상집에도 가지 마. 가서 울지도 마. 공감하지도 마. 왜 그런가? 마찬가지 이유예요. 어차피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다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심판을 당할 텐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오늘 저 집에 초상이 났으면은 초상이 안 난 집에서 가서 위로하고 소문하고 또 이렇게 어떤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전부 다 사람이 죽어나가니 누가 누구 집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집 해결하기도 바쁜 거예요. 너는 왜 초상집에도 안 가고 아무런 그런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사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서 모두 다 죽음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너는 결혼식장에도 가지 마. 8절부터 9절에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마라. 결혼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네가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만큼이나 이제 사람들이 결혼식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 끊어지게 될 거야. 그런 소리 자체가 없어. 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임박해서 쏟아지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웃고 떠들 새가 없이 너무나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오게 될 것이니 너가 결혼식장에 가지 않음으로써 너는 왜 장례식에도 안 가고 결혼식에도 안 가고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 묻거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말해라. 여러분, 참 사람의 말이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말이 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도 다 같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 내용을 해도 성경 본문을 읽어도 어떤 메시지와 어떤 말이 사람의 심령에 깊이 내려가느냐. 이 몸으로 체현되고 관통되어 나온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 몸으로 먼저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유난히도 참 더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어.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삶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살기는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있지만은 나는 유독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살아오는 것 같아. 근데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생각하기도 싫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여러분이 지나온 것과 같은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체현되고 해석되지 않은 메시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이고 힘내, 살다 보면 좋은 날 올 거야. 예. 10년 깊이 그 사람을 세우는 능력은 없어요. 그냥 겉에서 들을 때 그래 내가 힘내야지 그런 말은 될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온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내가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있어 요 지점으로 넘어가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체현되고 해석되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루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내 인생 고생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연민으로 끝나지 않고 울기를 우는데 자기 신세 억울해서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눈물과 슬픔이 지금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인생을 일어서게 되고 돌아설 사람은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예레미야는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온 백성들 앞에 그 역할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병원에 가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